우리 하나님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군고? 우리 서로 아는 사이인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자가 아닌데 예수님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제가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자가 들어간다.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유대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슬람 교인들도 알라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런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이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길을 몇십 년 걸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스산에 올랐는데 이 길이 아닌가비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늘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다. 아멘.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말하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가짜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아마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말할 겁니다. 예수님 그들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하는지요.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죠. 그들을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가장 크게 반대하고 방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짜다. 믿는 게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을 조심해라.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때에도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자들이 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입니다. 바울이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짜다. 믿는 게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을 조심해라.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해라.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죠.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분별해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라. 가짜를 조심해라. 내 안에 바르지 못한 가짜를 조심해야 한다. 그걸 바꿔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와 진짜에 대한 분별이 쉽지 않다는 데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보면 표가 나면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정체가 일이에요. 정체가 일이.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일이.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길이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그 길이 너무 좋고 진짜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더 옳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길보다 세상의 길을 더 선택하는 거죠. 세상의 길이냐 예수의 길이냐,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냐, 이것도 쉽게 분별이 안 되는데 신앙 안에서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저 사람의 신앙이 참이냐 거짓이냐, 내가 가진 신앙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건 더 분별이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몰라요.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선지자란 말하는 자들이죠. 말로서 분별이 되냐? 분별 안 됩니다. 사단도 말로서 인간을 유혹하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말해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요.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좋은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옳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설교를 웅변적으로 잘하는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은 다릅니다.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설교를 더 잘하는 아볼로를 목회자로 달라고 합니다. 이건 뭐 우스운 거예요. 참 목회자를 원해야죠. 말 잘하는 목회자를 원하다니요. 그 사람이 거짓 목회자냐 참 목회자냐 하는 것은 말로 분별 안 됩니다. 그러면 능력으로 분별이 되냐? 우리는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면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능력을 나타내면 좋은 신앙, 좋은 교회인 줄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걸로 분별 안 됩니다. 그런 걸로 분별 안 됩니다. 그런 걸로 분별을,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자 하면 판단 미스, 실종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냐?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지 틀린지, 내가 가진 신앙이 바른지 틀린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열매로 안다. 그 사람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바른 건지 틀린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열매로 안다. 하나님 사랑은요, 그 자체로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다 맞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삐뚤어지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틀리게 사랑하는지 뭘로 알 수 있나? 뭘로 알 수 있죠? 이웃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웃을 대하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속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은 약속보다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한 남자분에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시라고 하니까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은 진리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런 분별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열매로 그를 안다 해서 이 열매란 그런 식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웃에 대한 열매를 말합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하냐. 이 열매로 참과 거짓을 분별한다. 그러면 정확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랑으로 대합니다. 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그를 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져요.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줍니다. 이해하고 받아줍니다. 늘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로 그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한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옳고 틀린 것에 관심이 있어요. 왜 저러니? 왜 이러니?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열매로 그를 알아요. 이 사람의 하나님 사랑은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대할 때 늘 대접을 해요. 사람을 존중하고 위할 줄 압니다. 열매로 그를 알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에게 기대를 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로 그를 알아요. 그 사람은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자기 분의를 말하고 자기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늘 낮아지고 늘 희생합니다. 늘 섬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씁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도 예수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자기 분의를 말하고 자기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입니다. 자기가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지를 않아요.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남을 세울 줄을 모릅니다.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질 줄을 몰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열매로 그를 압니다. 전부 이런 이웃에 대한 열매예요. 이웃에 대한 열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냐, 그걸로 분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천사의 방언을 하냐? 예언의 능력이 있냐? 얼마나 많이 아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냐? 그런 걸로 분별 안 합니다. 이웃에 대한 열매로 분별한다니까요. 이웃을 어떻게 대하냐?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온유해요. 마음이 따뜻하고 넓어요. 이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웃보다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람을 예를 다해서 대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이웃에 대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선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부 이웃에 대한 열매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늘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어요. 무슨 말입니까? 희락의 열매, 사람을 늘 기쁘게 하려고 해요.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늘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요. 평화를. 오래 참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람에게 충성되고 온유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넓고 뭐든지 절제하고 열매로 그를 아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별로 쓸모가 없다. 그래서 버려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자. 좋은 열매를 맺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거죠. 열매로 그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이를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좋은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자. 좋은 나무가 되자. 신앙을 분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자.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자.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자고 해도 나무가 좋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가시나무에게 아무리 포도 열매를 맺자고 해도 포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걸 모르니 열매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안 바뀌는 존재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 바뀌는지 모릅니다. 안 바뀌기로 작정한 듯해요. 고집스럽게 안 바뀝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신이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아닌데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이웃 사랑을 말해도 이웃 사랑이 되지를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사랑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별을 하라는 거죠. 열매로 그를 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확인된다.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 사랑의 사람이 아니면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좋은 나무가 되리고 해야 한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무리 행함을 말해도 행함이 되지를 않아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바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열매로 그를 안다. 믿음은 이웃에 대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이웃에 대한 행함으로 확인됩니다. 이웃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고치려고 해야죠.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되질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죠. 열매로 그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을 위한 사역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을 위한 사역으로 확인된다. 그 사람이 살리는 일을 하냐? 자기 문제를 넘어서 다른 일을 위하냐?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냐?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만 엔조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게 분별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해야 한다. 좋은 나무가 되리고 해야 한다. 좋은 나무가 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집니다. 알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맺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개발서나 처세술은 전부 좋은 열매를 맺자 하는 좋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데 사람의 본성이 좋은 나무가 아닌데 자꾸 좋은 열매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복잡하기만 하고 골치만 아파요.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답은 없습니다. 그게.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 풀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나무가 되면요 모든 문제가 일괄타결돼요. 일괄타결. 인간관계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전반을 다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야죠. 본성 중심이 안 바뀌는데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버려야 합니다.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해요.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걸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져야 할 본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몇 주를 통해서 이 점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에 이르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늘 이걸 따먹어요. 옳고 틀린 것, 정의.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니까요. 옳고 틀린 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런 걸 바꿔야 합니다. 사랑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사람이 부족함이 없어야 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인 이 결핍,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결핍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체험받아야 합니다. 이거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다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그래야 여러분 사람을 대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존중하면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을 버려야 합니다. 믿는 자는 자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자기를 넘어서서 타인을 위해야 합니다. 자기가 사는 것을 넘어 이웃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 비전이 거기 있잖아요. 살리는 것. 그러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모든 문제를 푸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